한국에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소리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떠올려집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천국 이러면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천국에 대한 그 생각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쓰여졌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천국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주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책들은 이방인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꺼려했다는 거죠. Excuse me, why? We are doing the worship service. Can you do that later?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꺼려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으로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 대신에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에 좀 더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이러면 먼 미래에 내가 죽어서 가야 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리가 없고 먼 훗날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첫 번째 공식적으로 전하신 메시지, 설교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그 아내를 취하는, 헤로디아를 취하는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결심해서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갖추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잡히시던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 집안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가풍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집안의 분위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성향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무식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퍼붓는 그 가정의 분위기는 굉장히 무섭고 또 엄격하고 기쁨이 없는 눈치를 보는 그런 가정이 되지요. 반면에 아버지가 자상하고 또 자녀들을 잘 이렇게 인내로 돌보는 가정은 그 가정에 아이들이 밝고 유쾌하고 또 친절하고 매너 있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나라도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하셨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더 이상 너희들이 죄에 얽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율법의 굴레에서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겪는 그 자녀들이 자라서 그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 방법인 거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억울함, 분노, 질병이나 불평등이나 고민이나 고난이나 이런 여러 갈등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그곳은 완벽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불행할 것 같고
저 사람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의연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완전히 이루어질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은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네 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갈아엎으신 그 옥토에서 씨앗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셨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난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주일날 놀러 가고 싶고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싶고 또 늦잠을 자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마음 한편 속에 교회 가야지. 오늘만 빠져 라고 하는 또 그런 사탄의 유혹이 들려오는데 아니야.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을 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피곤한데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챙길 에너지가 있는가?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한편에서 일어나지만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겠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더 커져서 나를 움직일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신앙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면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한국의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게 있었죠. 어떤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100만 원을 주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야, 이 100만 원 주었으니까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라고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 까만 옷을 입은 사탄이 나타나 가지고 야, 100만 원 정도는 그냥 네가 써도 돼. 이거 오늘 너 땡 잡은 거야. 그러면서 이 그 천사와 그 마귀가 악마가 막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어떤 그런 드라마나 예능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이 있는데 악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이 문제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틈만 나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방해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나 정말 괴롭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지금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비참하고 괴로운 사람이다. 차라리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하면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누가 열심히 하느냐면 대체적으로 볼 때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낙심하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입니다. 시작. 땅이, 따라서 합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천국은 이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땅을 갈아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부가 밭에 가서 땅을 열심히 갈고 그 다음에 비료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많이 줘야 그 열매가 씨앗이 자라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오늘 언제 씨가 자라나는지 모른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를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스스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우토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두 번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4장과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는 어떤 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헤롯이 사도 요한을 잡아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야고보를 딱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인도하는데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옥이 저절로 열렸다, 감옥이 스스로 열렸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쓰여진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탈출하려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베드로는 그냥 거기서 잠들었어요. 천사가 왔을 때 잠들고 있었고 천사가 깨웠을 때도 베드로야 일어나라고 했을 때 비몽사몽이었습니다. 겨우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옷을 입으라,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까지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천사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베드로는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그냥 따라 나갔는데 거리에 나가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밤에 잘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옥문이 스스로 열렸던 것처럼 농부의 수고와는 상관없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공식을 원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공식. 얼마만큼 내가 기도하고 얼마만큼 헌금하고 얼마만큼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식을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나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 다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흔들고 밤새서 기도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산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 잡고 나무 잡고 뿌리가 흔들릴 때까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수만 가지, 아니 셀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욥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사탄이 도발했을 때 사탄의 그 도발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신앙의 갈등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온전한 천국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의문이 있지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갈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라고 오해를 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니죠.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핵심은 뭐냐면 네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나의 의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연약한 인간인 나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없느냐? 진정한 믿음, 행동이 없는 믿음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고 믿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고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부흥 집회에 가자고 할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죠. 그런데 참석하는 분들은 그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이유는 가봐야 별 볼 일 없고 안 믿어지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 행동에 변화가 없습니까? 이게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같은 말이지만 그 동기가 출발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변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시편 4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노래할 형편이 아닙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고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저 왕이었던 다윗이 저렇게 비참하게 미친 짓 하면서 침 질질 흘리고 저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가득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극복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입에 새 노래를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에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낙심될 때가 있지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서 괴로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 네가 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그냥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하루하루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 넘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데 안 돼서 좌절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영혼이 있는데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텐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 그 사실을 생각을 하니까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26편 5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뿌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앞뒤도 모르는 것 같고 너무너무 해맑은 이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의 장래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품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지용이가 지하나와 함께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용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